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장차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를 따로 구별해 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시작점이죠. 사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을 때 지금 현재 75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그 가족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자세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8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이 설교 내용 중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2절 가만히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의심하지 않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우리의 친구나 우리가 뭔가를 시키고 싶은 그런 일꾼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모세는 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실 때도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어요. 이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다른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실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뵈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교제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떠나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도 가끔 모든 걸 놓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놓고. 지금 있는 자리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 놓고 떠나고 싶어. 어디론가 그냥 확 떠나버리고 싶어. 예. 근데 확 떠나고 나서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지나면 아니야, 집으로 가야 돼, 여긴 내 집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한국에 가잖아요. 가본 지 지금 한 5년 됐나? 저는 좀 어쨌든 한국에 가면 처음엔 너무 좋아요. 먹고 싶었던 짜장면도 한번 먹어보고, 그죠? 아이들하고 떡볶이도 가서 먹어보고 즐거운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막 걱정되기 시작해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왠지 우리 가족들을 만나도 편하지가 않고요. 여기 아니야.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게 잠시 여행을 떠나는 건 그래도 좀 즐거운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요,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사를 가야 되면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죠. 가지고 가야 될 게 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정말 이건 꼭 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그 고민을 해요. 밤새도록 고민을 해요. 그래서 버리고 가야 될 거. 어떤 거는 내가 이사 가는 곳에도 이런 거 다 파니까 굳이 그거 가져갈 필요 없어. 그럼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어. 그럼 절대 버리지 못하죠. 그건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좀 나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들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사 가는 게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단지 어떤 물건이 있고 없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냐 가지고 못 가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 또 내가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젊을 때는 그래도 좀 쉬운데,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떠나면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쉽지 않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나이면 정말 어느 정도 살 만큼 인생을 산 나이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고 그들과 신뢰관계,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인데 어떤 지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연하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면 정말 75세란 나이에 나이값을 하셔야죠. 좀 앞뒤를 분간하고,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했다고 그냥 무조건 이사를 떠나면 어떡해요. 뭔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뭔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턱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75세란 나이에서 이렇게 이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놓고 가야 될 3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3가지는 고향,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 이 3가지는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내 삶의 터전, 익숙한 삶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에는 뭐가 좋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고 다 알아요. 사람들, 친구들과도 관계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친척은 뭐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죠. 피를 나눈 관계.
그래서 정말 누가 도움을 못 줄 때에도 친척들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사랑하고 지낼 수 있고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친척들을 다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기반을 가리켜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단지 건물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물과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내 고향 땅과 나의 절친한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해 왔을까? 그동안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나? 얼마나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나? 이 사람들과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순간들,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얼마 전에 여기를 떠나신 우리 박태영 집사님 가정에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주일만 되면 저희 교회가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떠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정말 보고 싶고 바캉스를 마치고 곧 다시 몽벨로 돌아올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브람도 이 지역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보니 자기 친구들과 또 좋은 분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지, 마음속에 내가 이것도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고향 땅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에 익숙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어떤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편한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고향,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부모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주신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를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가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살 만큼 살았는데 다른 사람 시키시고 전 여기 머무를게요. 그냥 여기 늙은 나이에 머무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75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럼 이 나이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이런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실 때 우리 역시 이 도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떠날 수 있는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와 죄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딱 들려오지만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기 때문에, 갖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만큼 나에게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이걸 내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과 사귀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나에게 정말 나에게 끌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아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주 좋지 않은 것, 그런 걸 여러분이 거기에 빠질 일이 없죠. 죄가 나쁘다는 것은 다 알지만 빠진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하여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쁜 친구를 버려야 돼요. 나쁜 친구.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친구는 소중한 친구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친구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큰 곤경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만 소중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나의 가까운 옆에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를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나에게서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 친구는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거 참 필요해요. 좋아요. 좋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무관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속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굉장히 좋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잖아요. 근데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들이 있어요. 칼을 모르고 제가 칼을 펴놨는데 칼을 만지작거리고 뭘 종이를 자르려고 아빠처럼 흉내내려고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하죠. 뾰족한 물건을 들고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안 돼, 위험해, 이렇게 하면 애가 긴장할까봐 그렇게 안 하고 더 좋은 걸 뭘 준비해요. 딸랑딸랑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가지고 이거 어때, 이거 예쁘지 어때, 이거. 그러면 애들이 막 가지고 놀다가 저게 뭐야, 아빠가 주시는 거 좋은 거겠지. 그러면서 놔주세요. 이건 잊어버려 금방. 놔주세요. 나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전해주면서 조용히 이걸 제가 제거해요. 이렇게 제거해요.
그럼 아이는 이게 없어진지도 모르고 여기에 빠져서 1시간 정도 놀아요. 30분 정도 놀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뭔가 요구하실 때는 때로는 그게 굉장히 거칠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힘들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난 아이들이 위험한 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정말 마음에 드는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다 좋은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실망하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나는 여자로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난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미 월경이 끝났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절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세요. 아브라함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해? 내가 잘 살면 뭐해?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뭐해? 나는 아이가 없는 걸. 그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뭔지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그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응답이 있고 그의 장래, 그의 가문에 대한 소망이 있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주시겠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동네에서 떠나야 돼요. 자기 마을에서 떠나야 돼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마을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내 이름이 알려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엊그제 오스트리아에 다녀왔어요. 생전 처음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와, 몽펠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 빌딩들도 많고요. 와, 정말 대단했어요. 와, 대단했어요. 그곳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죠. 제가 아는 한국분 몇 명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곳에 아브라함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아브라함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대요. 모든 사람이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지 그가 나중에 들어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름이 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온
온 세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모르고 있었어요.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온 세계에 알려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 속에 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프랑스어 성경에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행복의 표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얘기할 때 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넌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정말 복을 받은 걸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 같아. 대단해.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회자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 그냥 남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곳에 우리 아버지 재산도 있고 또 형제분들도 많고 또 내가 살아온 터전을 버리기 힘드니까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75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떠나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고향 집과 그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